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사명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제주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NJC의 사명을 삼고 가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페이스 투 페이스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 또 함께 읽을게요. 시편 27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말씀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시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수련회가 끝난 지 며칠이 됐죠? 혹시? 대충 아는 사람? 2주? 아, 벌써 2주가 됐어? 시간 너무 빠른데? 3주 됐어? 3주인가? 아무튼 전도사님 목만 아직 수련회가 안 끝난 것 같아요. 자, 우리 귀한 친구들 이 페이스 투 페이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수련회 끝나고 계속 나는 은혜를 잘 유지해 왔다. 자, 손을 다 같이 드는 게 유익한 건데 근데 드는 걸 민망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거야. 나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선방했다. 나 은혜 잘 유지했다. 아,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실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줘요. 오케이, 우리 지연이 표정 엄청 냉정하게. 오케이, 인정. 우리 지연이는 저 정도 표정이면 진짜 유지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수련회에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주제로 삼아서 오늘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 투 페이스 아까도 예배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몇 친구들이 예배 시작 때 없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페이스 투 페이스의 의미를 아는 사람 무슨 의미일까요? 은율이 뭐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면하다, 그러니까 직면하다, 이렇게 얼굴을 대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끼리 만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지금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해요. 얼굴과 대면하는 거. 요즘 시대에는 이제 화상으로도 많이 하고 온라인으로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개념이 더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웬만하면 페이스 투 페이스였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 주제에서 사용하는 이 페이스 투 페이스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더 본질적인 것이 페이스 투 페이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 시편 27편, 우리 오늘 성경책 가져오시고 있을까요? 성경책에 보면 27편이 누가 썼는지 나와 있어요. 대충 찍어도 맞출 수 있는 다윗. 누구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자, 여기에서 우리 일단 위에 말씀은 개역개정이고 밑에 세번역인데 개역개정 말씀 먼저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제일 처음 나오는 문장이?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썼다고 했어요. 다윗이 쓰고 있는데 이 다윗이 쓰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러면 누구죠? 이후에 나오는 내가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을 때 이 다윗인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한 건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라는 대화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바카시라는 뜻이에요. 바카시. 근데 바카시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왕의 얼굴을 보려고 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찾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다윗아, 그리고 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너희들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거는 명령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왕의 얼굴을 찾으려고 노력해라. 나의 얼굴, 하나님인 나의 얼굴을 찾으려고 노력해라. 애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의 세 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세 번역도 한글 번역 중 하나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번역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와서 예배하여. 내게 와서 예배해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찾으라라고 원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내게 와서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와서 예배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얼굴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주보게 되겠죠. 너무 쉽겠죠. 얼굴을 찾게 되면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게 돼요.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몇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 얼굴 찾는 것이 예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예배가 뭘까? 다시 또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얼굴 찾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 예배가 얼굴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맞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배의 의미가 헬라어로는 바로 엎드리다, 절하다, 숭배하다, 존경하여 엎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 종교적인 예배의 개념이 돼요. 하나님께 그래 와서 예배 경배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예배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과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건 다윗의 고백이라고 했죠? 다윗이 했던 우리 본문이 오늘 다윗이 쓴 거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조금 봐보려고 해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는 다윗이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좀 길지만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본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예배하는 자는 바로 죄 없는 자예요. 죄 없는 자가 예배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우리 다 자격이 없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우린 자격이 없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죄 없는 자는 어떻게 죄가 없는 자가 되냐면 이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 나온 것처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 이게 누구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있지만 나를 믿을 때 너는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의로운 일을 막 찾아서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죄 없는 의인과 예수님 안에서 죄가 해결된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를 없애기 위해 어떤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의인 되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사람은 깨끗한 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를 들겠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있는데 전도사님이랑 어떤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를 엄청 미워해. 그런 사람이 사실 잘 없는데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도사를 엄청 미워해. 혹은 나한테 엄청 실망을 한 거야. 그럼 내 얼굴을 보는 게 편할까요? 쉬울까요?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사람은 은근히 본질적으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의인이 아니면 볼 수 없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함께 대면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요. 회복된 자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고 얼굴을 맞댄 자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은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7, 8절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계속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 복이 뭘까? 의인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그 복은 이 로마서 4장 밑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다라는 거야. 아까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 해결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왜 해결이 됐냐면 의인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상속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신이시니까 나올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관계 있으신 분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 2절.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대면할 수 있고 공동상속자가 되어서 자녀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그래 그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그래 그게 예배지 하고 추상적으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국이 부모님의 자녀죠. 성국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거예요. 맞나요? 관계가 회복됐다면 관계에 따르는 책임과 관계적인 행위가 반드시 따라가 있어요. 남일 때는 아무 상관없지만 부부가 됐을 때는, 부부의 관계가 시작됐을 때는 부부로서의 책임과 부부로서의 관계의 일들이 시작돼요. 가족이 되었을 때에도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관계의 변화는 반드시 삶과 행위의 변화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 마주하는 것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배는 반드시 관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나라를 새롭게 하고 문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예배자, 하나님과 얼굴을 찾는 자들이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삶이 변하고 행동 영역이 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한 자가 결혼하기 전과 후의 삶이 변하듯이 관계가 변하면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변화된 자의 삶, 예배자가 된 삶,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영역은 어디일까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도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 했을 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얼굴 찾으러 왔어요 해가지고 막 물건을 더듬 찾나요? 방마다 이러면서 하나님 얼굴 어딨지?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얼굴은 찾기 쉬울 거예요. 목양실에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이 육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딱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요. 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는, 영적인 얼굴을 찾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 2장에 말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영적 예배라고 했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데 로마서 12장 1, 2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네?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의 영,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지식, 정서, 의지라고 하는 혼적인 영역이 있어요. 우리 영이 본질이고 혼에 있어서 우리 육체 가운데 살아요. 육체와 혼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언젠가 죽고 우리의 몸은 늙어가기도 하고 또 더 건강해지기도 때로는 전사님들 목이 좀 컨디션 안 좋고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혼도 생각도 배우면 배울수록 생각의 폭이 넓어지거나 어떤 가치관을 더 중시하거나 혹은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혼은 계속 변화가 있어요. 하지만 영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고 나서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규정할 수 있는 정의가 계속 변화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를 설명할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유한 무엇인가로 반드시 그걸로만 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회복되었다고 했어요.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된 사이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의인됨으로. 근데 의인된 삶이 반드시 예배자로 나아갈 때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영적인 예배는 또 놀랍게도 영혼 육을 다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인데 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을 사용합니다. 보겠습니다. 영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최적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몸은 어떤 상태로 왔죠? 변화될 수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예배드리기 항상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예배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까? 왜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그 이유 때문이에요. 몸이 계속 육체는 육체의 것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소욕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살아있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육체를 죽여라라는 뜻이 아니라 육체를 내가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육체마저도 마치 제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순종하여서 드려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혼의 영역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혼적인 예배예요. 바로 혼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 혼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SNS나 유튜브 다 하시죠?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마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스피리추얼 트렌드 세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끌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분위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동안은 계속 세상에서 배웠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육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시키고 나의 혼의 이 모든 기준들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의 바른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서로 마음에 안 맞고 불편하거나 서로 꺼리는 관계 안에서는 절대 마주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서 죄를 지어본 적 있는 사람?
여기서 죄라 한다면 크고 작은 것 모두 진짜 나쁜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이것 좀 아니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갑자기 여기서 손들면 이제 조금 우리 전도사님이랑 따로 얘기를 하고 자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 그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으시면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남들은 모르지만 그 나만 아는 그 영역에서 캄캄하게 하는 그 악한 그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안에서 우리 하소들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하소들 기준을 맞춘다면 마음속으로 누가 너무 미워 너무 짜증나 꼴 보기 싫어 근데 이걸 절대 교회나 친구들 앞에서 티낼 수 없어. 왜? 나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또 하소들끼리 모이면 애들 보니까 좋은 얘기들만 해. 우리 호건이가 저번에 수련회 와가지고 애들 정말 착하다 했는데 호건이가 봤을 때 엄청 착하다고 얘기했어. 외부 애들도 착하다 했는데 사실 내가 보기에 나 그렇게 착한 것 같지 않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거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찔린다고 느끼는 그거 여러분들 각자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찔리는 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했을 때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습니까? 자, 좀 전까지 음란물을 봤어. 예를 들어볼게. 좀 전까지 음란물을 실컷 봤어.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바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저 뜨겁게 이제부터 예배할 거예요. 막 점프하면서 막 예배해. 말씀 계속 읽어봐. 이게 될까요? 되면 감사하겠죠. 되면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오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사람이 영혼육으로 구성된 사람이 이것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이 영적인 예배가 바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사용되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예배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들이라면 이 의인된 자로서 인정받았다면 의인된 삶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도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은 왜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과 지속되는 예배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 삶에 내 육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바른 습관을 드리고 내 정신적인 것 기준들을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배자로서 내가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전도사님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고 한다는 것은 쌍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세상을 향해 있다가도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고 의인된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얼굴을, 페이스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돌이킨다면 이 쌍방적인 관계는 항상 성립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의인된 자들에게 항상 얼굴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자, 여호와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쳐다볼 수 있는 것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이제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지금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관계는 쌍방이고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불편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편함이 없으신 완전한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용서된 자로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 계속 보시고 계속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도 거기로부터 자유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편에서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는 것.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얼굴 본다는 것은 쌍방인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보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셔. 그럼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찾는 우리의 태도가 뭘까? 했을 때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보물찾기인데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값비싼 거를 떠올려 보세요. 막 우리 예배가 값비싸다고 막 예배요 하나님이요 이런 거 좋지만 이 시간 떠올리는 건 진짜 물질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이다 뭐 이런 것도 좋고 진짜 좀 지금 당장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이거 갖고 싶어 하는 걸 떠올려 보십시오.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만약에 누가 제시해 줬어.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싶은 사람들 이 1억 갖기 위해서 내일 2시까지 교회로 오세요. 근데 다 줄고 싶지만 잠깐만 살펴보니까 죄송해요 2명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명만 빨리 선착순 2명으로 1억 드릴게요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눈이 빨개져서 오겠죠. 잠도 안 자고서라도 올 거예요. 2시까지. 그런 것처럼 보물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그 보물의 가치를 분명히 안다면 이것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라도 가장 먼저 그것을 찾길 원할 거예요. 그 1억 찾는다고 했는데 누가 갑자기 인스타그램 열어서 라이브 하면서 저 보물 찾고 있어요. 내일 2시까지 교회 오면 1억 준다고 했어요. 이 보물 찾는 저 멋있지 않나요? 혹은 뭐 이걸 홍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가치 있는 보물을 찾을 때는 보물 외에 심지어 나 자신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걸 찾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또한도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 보물을 찾고 있는 이거를 수행하고 집중하고 있는 마치 전문가적인 나에도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가 영혼 육으로 드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 예수님을 믿는 의인의 영역 가운데 들어야 돼.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내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예배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아오고 삶에서 순종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사랑의 기준 가운데 사는 것. 내 육체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혼적인 영역, 내 기준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하면서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예배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안다면 이거 순종하는 과정에서 나 오늘 좀 혼적으로도 순종 잘했고 육체적으로도 순종 잘했어. 나 맛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계속 주목한다는 거예요. 보물. 진짜 이게 가치 있게 여겨진다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실 때 이렇게 찾으시길 축복해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찾듯이 나를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마주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는데 저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길 원합니다. 불편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내가 불편하고 떳떳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깨끗한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십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그래서 하소 예배 올 때도 이런 예배자 오시길 축복하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서도 삶에서도 이런 예배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사랑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영으로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해요. 영의 것들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고백하고 기도할 건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할 건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얘기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진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총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그런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바라보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관계는 쌍방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의인되기 전부터 의인된 후에 지금 변화된 삶으로 초청하시니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여러분이 쿨링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고개를 돌려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부모님이 대화하자. 땡땡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얼굴로 봐 나와 대화하자 하는데 아 잠깐만요. 방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대화가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뭐 말씀으로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경험적인 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친구는 살아있는 걸 완전하게 믿고 있고 의심도 않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신다는데 좀 제가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찾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같이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을 자 보이시죠? 우리 같이 고백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의 예배와 예배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